기독교 절기로 맥주절이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2025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간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장 찬양합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려고 영원의 인데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허물과 죄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기뻐하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의 신념을 살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땅의 교회들이 맹지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과 부족한 양식 가운데서도 곧은 첫 열매를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자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5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늘 푸른 교회와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여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2025년 후반기에도 저희들 각자와 교회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와 은혜 가득한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우리들의 삶과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이 한 해를 마칠 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죄로 썩어가는 세상을 바로 세우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성도의 본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갈 길을 잃은 많은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늘 푸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이 예배에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교독하고 1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중에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앞날에 정한 때에 이적한 무교는 넘기지. 이는 그날에 내가 내 집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여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흘려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여 저장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귀한 빛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국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 6월절,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고생하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을 기뻐하는 맥주절, 그리고 모든 농사가 마쳐졌을 때에 풍요롭게 그들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저장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드리는 초막절, 그런 3가지 절기를 꼭 지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교회로 와서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것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믿음을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당신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고 언약이고 준비이고 또한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일 때에 비로소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초기에 정착했을 때에 그들이 한 겨울을 나자마자 44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봄을 맞이할 때 58명의 사람들이 생존하게 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을 보면서 청교도였던 그 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신들에게서 첫 발을 디딘 청교도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교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낯선 땅에서 적응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위대한 미국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그 민족 자체가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늘날에 이 세계의 한 중심 국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연약한 어떻게 보면 작은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감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릴 때 아이들을 교육할 때 보면 감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불평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교육을 그들은 시키죠. 하나님은 일관되게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째는 그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감사할 것은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방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부름기도가 불기도가 구두가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 앞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해서 정착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 그 맥주절기에 감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할 것을 감사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무엘 라프로치라고 하는 미국 변호사는 아주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능한 변론 덕분에 사형 집행을 당했던 78명의 사람들이 그 사형 집행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78명의 사람 중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보내왔는데 그 카드 중에는 내가 죽을 몸에서 살아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단 한 장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겁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속성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작가 오일영 씨가 어느 해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의 제목을 뽑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2,000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 2,000가지 감사의 제목을 보면서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인생이 팔자소관이고 모든 것이 우연으로 진행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감사의 훈련은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지키지만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를 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먹을 것을 먼저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싶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열매, 그 곡식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 정말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무조건 모든 일에 너희는 감사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스러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꿔놓는 힘이 그 감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범죄의 길로 빠져들으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파모 부인이 행복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3가지를 실천하게 했는데, 첫째는 매일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기, 꽃을 바라보든지 하여튼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기. 두 번째, 한 가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기. 세 번째, 감사를 고백하기. 그런데 이 훈련을, 이 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빈민가의 굴레에 살면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와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이름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맥주절을 지킬 때에 이거는 보리 수확을 하니까 그 어떤 농사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맥주절에 대한 부분적 이해죠.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농사협과만 관계되어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맥주절 역시 깊은 영적인 축복, 구원과 관계된 영적인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절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맥주절의 첫 번째 영적 축복은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말씀을 받은,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유월절을 맞이하잖아요. 어린 양을 죽이고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날 이제 출발을 해서 도착한, 시내산에 도착한 게 47일이 지났을 때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맥주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맥주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이 이 맥주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장기 자랑을 하고 우유로 만든 치즈를 먹고 그 농산물과 꽃, 과일로 집안을 장식하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그들이 이제 즐기는데 그들이 거기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은 보리수학과 관계된 룻기서를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것을 기념하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 말은 출애굽이 완성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기준은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가 믿음이 무르익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영적 상태가 다 다르죠. 익은 열매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 익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싹이 나는 단계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과실이 보이는데 아직 익지 않은 과실을 가진 성도도 있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를 구별하는 그 기준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믿고 붙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에 따라서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니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날을 감사한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없이는 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절제시키시고 억제시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우리가 순종으로 인해서 말씀의 순종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찾아온 맥주절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의 두 번째 영적 축복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눈이 뜨여야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바로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날입니다.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거둔 열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첫 열매인 첫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행사를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맥주절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에서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보통 6월절은 금요일날 지키거든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지키는 그 6월절, 그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토요일날 안식일이 되고,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주일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날에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도 그런 거죠. 예수님도 금요일날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안식이 있은 다음에 부활절, 주일날 부활하셔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 시간적으로 이런 연관성이 맥주절과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뒤이어서 맺히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도 부활의 그 열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새 삶이 준비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을 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의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야. 100년 동안 한없이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하루만 고생해. 그러면 여러분 하루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중보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니 하루 동안 열심히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겠죠.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삼촌 라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사랑 때문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시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 그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희생했어, 헌신했어 이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기뻐하고 그 소망을 바라볼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인 리비ngston 선교사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때 그의 몸은 27번째 말라리아에 걸려서 굉장히 노쇠한 상태고 또 그의 팔 한쪽은 사자에 물려서 이렇게 색깔도 변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차받을 영광과 복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이나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요즘 많은 분들이 죽음을 99881234 이런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0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 한 3일 동안 조금 시름시름 이렇게 앓으면 자녀들이 찾아오겠죠. 그럼 자녀들 얼굴 보고 죽을 사자 아빠 하고 가는 거, 이런 삶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죽음을 바라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죽음을 맞이해도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의 순간까지 바라보는 바로 그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고통 없는 죽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7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죠. 그래서 손톱과 발톱이 모두 빠지고 가족들은 다 흩어지고 그가 목회했던 산정원 교회도 폐쇄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주기철 목사님 곁에 있던 일본 경찰이 그럽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낮잠을 주무시나요? 뭐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말씀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꿋꿋하게 서 있는 나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의 혹독한 고문과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부활의 믿음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었기에 어디서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맥주절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복된 맥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의 세 번째 영적 축복은 성령의 권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모든 사람이 임하였다.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다섯 오자에다 열을 뜻하는 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 그래서 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인 겁니다. 맥주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맥주절에 말씀이 주어졌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을 받았느냐 말씀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은 뭐냐? 그에게 성령이 있느냐? 성령에 따른 삶을 살아가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너희들이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도장 쾅 찍으면 이건 내 거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도장을 찍어놓은 사람 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 내게 성령이 임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이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드와이드 무디 목사님이 자주 사용했던 이야기인데요.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냇가에 오리 세 마리가 나란히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총을 쐈는데 한 마리가 현장에서 즉사했고 한 마리는 놀라서 달아났고 한 마리는 총 안에 빗나가면서 맞고 비실비실거리고 이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그 무디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만약에 사냥꾼이 이 세 마리 중에 이제 누구를 잡으러 가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놈은 잡으러 갈 필요가 없죠. 또 한 마리는 너무 멀리 도망갔으니까 쫓아가기 힘든 거고 그냥 비실비실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 한 마리를 잡으러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냥꾼의 표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탄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한 어떤 두려움, 절망 속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관리받으러 도망가.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담대한 자들이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협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맥주절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날이죠.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날,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성령의 능력이 나를 휘어잡고 있는가?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주일이니까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영원한 생명과 생명을 하신 은혜를 그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여, 이 예배 중에 이 말씀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버지께서 깨닫고 순종하는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축복하시는 복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아버지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성령께서 이 냄새나고 악취나는 나의 이 더러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너무 믿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감사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 열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적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의인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위 사람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푸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에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늘 푸른교회 성도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날을 통해서 말씀과 부활의 생명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438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고아처럼 홀려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에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싸우니 저들의 삶을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거든 들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좋은 사람을 허락하시고 그 외에도 필요한 많은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과 찬양이 있어지는 늘 푸른 교회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생일 맞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현, 김혜연, 박대인, 또 우리 김자연.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연이가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선문 권사님이 거기 옆에다가 자연이 30일 생일을 또 써주셨어요. 우리 이분들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절입니다. 더욱 감사하는 믿음으로 2025년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기비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는 우리 김평기 이수아 집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 가정 정말 화평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두 분의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복된 일들을 보는 가정, 또 두 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되는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들이시네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축복을 발견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 땅 곳곳에서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